금식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이 기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고요. 또 이 기도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의 그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분명하게 죄를 알리라는 거죠. 허물을 알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알리라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나팔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가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향을 제시해서 고치면 이 구절처럼 응답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는 이런 예민한 시대여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말만 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는, 조금만 말해도 시험받는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는 건가? 첫 번째 그들을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 이 앞에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비결은 없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알게 되는 걸 즐거워하라. 또한 두 번째는 의로운 판단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는 의미는 묻다는 의미예요. 문의하다는 의미예요. 유시알론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단을 물어봐라는 거야. 그럼 의로운 판단은 뭘 말하는 것인가? 미시페데 체덱. 이 체데크, 미시페데, 이건 공의를 말해주고 있고요. 체데크는 규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공의와 규례를 물어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걸 가지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힘든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이것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의와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이걸 즐거워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 기도, 찬송,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찬송을 부르고 이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도에 뭐가 문제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 모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헐의식으로 형식으로 의례로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의 그 의례의 마음이 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또한 찬송하는 거, 우리가 또한 말씀을 보는 거 마음이 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송이꿀처럼 다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마음이 실어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 쓰기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실어져서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쓰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공의와 규례를 물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벼락 공부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기도를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데는 많은 기도가 쌓여져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평소에 늘 많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의 응답이 접근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판단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 이게 다 옳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말씀과 더불어 살 때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말한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인정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는 늘 어떤 행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의 형식, 행위, 이것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 그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또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가능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교학에서는 늘 본합주의가 일어나느냐 마느냐, 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그 도구가 혼합주의를 일으키느냐 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의 도구를 가지고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흐트러뜨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할 때 입술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어떠한 이 기도를 한다 할지 예배를 드린다 할지, 여러분 이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늘 어떠한 형식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지금 시대는 낳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 성경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1,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심어졌어. 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 그건 뭐예요? 온유함으로 그걸 이해하고 행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늘 온유함으로 들어야 돼. 그런데 그 온유함으로 들은 것도 우리 마음으로 받는, 그게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가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도록 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잘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해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공의를 행하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와 배치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 것인가? 우리가 3절부터 보면 금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3절을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으시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러할 때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는 거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식하는데 오락을 시켰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헤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관심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금식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달지, 또한 내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한달지, 여러분, 이 금식은 나를 괴롭히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내 기쁨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두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한테 포인트를 두고 나를 위해서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항상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쁨의 기도, 이런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온갖 일을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 요즘 바쁜 세상에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도 이 종들을 시켜서 온갖 일을 시켰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딴 곳에 있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 말을 묵상하며 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걸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너희 모든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일을 시켜도 그냥 억지로 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한쪽은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말씀을 행하는 이러한 공의가 있어야 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 존재 아래에 기도가 있을 때 응답이 온다는 이 등식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이렇게 가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니, 금식하면서 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위선적인 금식을,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언쟁하거나 다투거나 또한 억압이나 가학으로 상해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언쟁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꼭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꼭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이 와. 그러면 그냥 막
말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럼 그 기도 헛것이라는 거지. 기도하면서 언쟁하지 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투지 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남을 억압한달지 말을 함부로 한달지 손해본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여기서 굉장히 이 의미가 깊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금식 기도의 우리가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간절한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냐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있어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같이 이 목소리와 말씀이 일치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긍휼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긍휼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긍휼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떻게 부를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5절을 볼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 연락될 날을 보는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날을 보는 금식인 거죠. 그런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연락될 날을 보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금식, 이 기도인 것인가. 이제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이 언어를 보면 처음 하레우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게 아니라 내가 기쁘게 여기는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태도랄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죄를 둘러쓰고 그들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것이, 마음이 일치하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금식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이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편 60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기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세워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한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때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확실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여 겸비하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형식적으로 죄를 둘러쓰고 굵은 벼옷을 입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겸비하다는 뜻이에요. 겸비하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안 낮춰지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졌으니까, 내 자아가 너무 세니까 여러분 금식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죽은 사람은 금식할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만큼 나를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금식, 지금 이제 지금 몇 절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그게 나와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항상 앞서야 돼요. 감사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전에 회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처럼 너를 위해서 금식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들여봐야 합니다. 이스가랴서 7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해왔어. 그럼 나를 위하여 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금식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금식과 이 기도로 보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35편 13절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이사야서 20편 26절을 보면, 20장 26절을 보면 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하고 전쟁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럴 때 그들은 울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맨날 우는 게 아니라 울 때가 있고 울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여보세요. 울며, 그들은 동족 가운데 전쟁을 할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종일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 의미를 잘 한번 보세요. 또 이 사무엘상 7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집단 회개를 할 때 그때 그 회개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서,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항상 초막절이나 이럴 때는 물을 길러서 붓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이 죄를 씻을 때 어떠한 이 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집단으로 회개할 때 그들과 함께 모였어. 그리고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어. 종일 금식했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집단 회개할 때요,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할 때 울으라고, 울면서 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집단 회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와서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때 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요엘서 12장 13절에 15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회개할 때는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로 모여라는 거죠. 함께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표시내지 말라는 것이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너희들 나 기도 안 해.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늘 자기를 표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순간에 자기 상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기도도 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을 다 받아버렸어. 이미 표시내는 것들은 마태복음 6장 10절 18절에 또 말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요. 이 금식하는 자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이 관계 속에 있으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6절을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금식을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응답이 쉽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금식 기도합니다. 모두 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금식은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고?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부터 이미 이 포악한 것,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제거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내 모든 씻음이, 죄를 씻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긍휼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행돼야 할 게 내가 행동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런 행동을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이 나치주당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공이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였어요. 거기에 딱 걸린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볼셰비키 혁명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그 주 시작이 칼 막스였습니다. 칼 막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산당, 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반공이었어. 그래서 공산당을 미워했어. 지금 우리처럼 빨갱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을 너무 미워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부를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베르타이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궁정의 궁정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은이나 금을 많이 금과 은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서 그 당시는 화폐가 금과 은이기 때문에 이 금과 은을
이 소유하는 게 국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 국가에 어마어마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큰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후대에 물려가서 쥐스라는 사람 때 와서 아주 그런 부를 누리고 살다가 이제 그 왕가가 무너지 그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 왕이 와서 이 사람들을 싹 제거하고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사치를 누리고 살았냐면 자기 집 정원에 금으로 만든 배를 띄웠어. 자기 정원을 크게 파서 배를 타고 다니게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배를 탔대.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이런 부를 누리고 있었어. 근데 이런 흐름들이 유대인 그러면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비하를 했어요. 미워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너무 미워했어. 그래서 공산당, 빨갱이,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세상 말로 헤쳐먹은 사람들. 이런 논리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치당은 국회의원 2석밖에 없는 당이 전체 다수당이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그 유대인을 미워해서 그 이유가 빨갱이, 우리 같은 방공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돈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서 결국은 이 나치당이라는 게 나타나. 여러분 나치당이라는 것은 극우예요. 극우 사회당이야. 여러분 극우파인데 우파잖아요. 우리 같으면 국민의힘당 뭐 이런 당이죠. 그런데 사회주의였어. 극우는 반공이잖아요. 반공이라는 이 너희들이 공산당이 되면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당을 찍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유를 억압한 당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 결국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결과를 가져다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늘 그 하나님의 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걸 전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7절을 보면 또 줄인 자의 연애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홀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여기서 권력이라는 것은 이 혈육이 아니라 이 넓은 범위에서 진짜 아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너희들은 숨지 않느냐,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포악과 이러한 모든 걸 제거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이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믿음, 이러한 것과 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내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치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심는 자에게는 풍성이 줄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의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런 물질을 계속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돼요. 우리가 풍요가 왔을 때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럴 때도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잘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 금식의 결과가 빛이 새벽같이 임한다고, 치유가 급속하다고, 공의가 앞에 행한다고, 영광이 뒤에 호위한다고. 여러분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잖아요. 병도 고쳐지고 또 항상 우리에게 빛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 행동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늘 뒤에서 밀고 온다는 것이죠. 또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중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멍에는 압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사람을 압제한다 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손가락질은 비방과 멸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이 거짓된 예언, 여러분 말씀을 거짓으로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돼. 없고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건 뭔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이 떠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악령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그냥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한다는 말이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한다는,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한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 이게 건강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물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늘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서 늘 그 하나님 말씀 아래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이제 12절은 오늘 안 읽었는데, 이거 12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회복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길을 수축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건 뭐예요? 길을 수축하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내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또한 그러한 교회가 회복되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라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그러한 의미, 또한 세상 끝까지 선교하는 의미,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